2011년도에 타임 매거진에 실린 타이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What if there's no hell? 지옥이 없다면 어떨까? 이런 제목의 타이틀이 부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지옥이 없다라는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소개가 되었던 것일까요? 당시 이 롯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지옥은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을 집필했고 그 책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 논란이 커지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있어 왔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큰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는 이 롯벨이라는 사람이 목회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아닌데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그런데 이분이 지옥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논란이 되었겠습니까?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지옥에 보내시냐. 그렇게 고통받게 하실 이유가 없다. 고로 지옥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이것의 하나님이다 라고 초점을 맞춰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로 고통받게 하시냐?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 그러니 지옥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알려지고 그는 미국 내에서 거짓 교사다라고 이단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입장을 이제 바꾸긴 했지만 결국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도 한쪽에만 치우쳐버리게 되면요.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만이 전부시다. 라고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아주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늘 감동하게 되고 그 사랑에 이제 반응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또 어떠한 하나님도 되시죠? 공의의 하나님 역시도 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만일 사랑의 하나님만 맞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다 드러나져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제 균형을 잘 갖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것만이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균형을 우리가 잘 갖추는 것, 이 외에도 신앙의 많은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균형을 갖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소개할 때 이러한 소개 글이 있습니다.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기독교 고전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어떠한 책이냐? 많은 다른 부연 설명들도 있겠지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길을 제시해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내가 익숙한 부분도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잘 놓치게 되는 부분들, 내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갖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는 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균형이 잘 갖춰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다가 바로 이 해석자의 집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소망이 생기기도 더럽 겁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해석자에게 이제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해봤는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크리스천이 소감으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기쁨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라는 식으로 크리스찬이 소감을 밝힌 것입니다. 해석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이 모든 일들을 명심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도록 자극하는 도구로 삼게나. 이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감에 있어서 여기서 배웠었던 내용들, 이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심하여서 그 교훈들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믿음의 순례 여정을 잘 걸어가라 라는 식으로 해석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길 떠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출발할 채비가 끝나갈 때쯤 해석자가 말했다. 보혜사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길 비네. 크리스천도 작별 인사를 했다. 앞으로 거치게 될 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곤 다시 먼 길을 떠났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당신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크리스천은 그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 여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자신이 꼭 명심해야 될 사항들을 깨우쳐 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의 교훈들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해석자의 집에서 총 7개의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교훈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는 무엇을 보게 되었었습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에 대한 교훈을 첫 번째로 주게 되었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먼지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들추지만 그 복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한다.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서 두 번째 방에서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에서는 인내와 정욕과 이 인내를 통하여서 이 정욕은 당장에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놓치고 인생을 살지만 인내는 지금 당장은 지울 수 없지만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방. 이 네 번째 방에서는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의 그 은혜의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가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사역에 대하여서 네 번째 방에서 일러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방. 다섯 번째 방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갑옷을 입은 한 남성이 무장을 한 장정들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장면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싸움의 몫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 다섯 번째 방에서 이야기를 해 주었죠. 다음으로 여섯 번째 방. 이 여섯 번째 방에서는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한때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신앙의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맛봤었던 결국 그가 타락하게 됨으로써 이제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이 매우 두려워 떨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가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세 번째, 정욕과 인내와 정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양자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양면성의 이야기, 중립적인 모습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빼고 나머지들을 분류해 본다라고 한다면요.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힘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죠. 다음으로 두 번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맞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은혜의 불을 꺼트리려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은혜가 보존되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여전히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접하게 되면 어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반면 이렇게 살펴봤었던 내용들과 다르게 마지막 세 가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제자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싸워 이겨야만 한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면 어떻습니까? 이 싸움을 나도 겪어야 되는구나. 나도 환난을 비껴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이 제자도의 싸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할 수가 있겠죠. 또한 여섯 번째 방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번 믿었던 사람인데 그 믿었던 사람이, 은혜를 맛봤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했었던 사람이 다시 재앙의 구렁텅이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다시 타락해 버리게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혜 안에 있다라고 했던 사람도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타락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방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깨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과 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 앞에도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한편으로 많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앞에 부분의 이야기, 세 번째 방을 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방의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이 후자의 이야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이야기는 우리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긴장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을 갖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레션이 해석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었을 때 그가 두 가지의 감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한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두려움을 말하고 또 기쁨을 말하더라는 거죠. 겁난다라고 하고 또 소망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움이 있다라고 두 가지의 같이 공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감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크리스천은 기쁨과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어떠한 감정이요?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라고요?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같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중간에 말하는 내용이 뭐죠? 그 무엇에 의하여 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말하죠. 은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것이다.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예, 선물이라고 말하죠. 이것, 즉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 되었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죠. 얼마나 바울이 기뻐하는 성도들이었습니까? 바울에게 큰 힘을 주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바울이 호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말할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너희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없이 구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이것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종하라라고 말하죠. 순종이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뭐래냐? 너희들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었던 그 모든 말씀의 가르침 너희들은 따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순종의 몫을 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감정을 말할 때 두렵고 이것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죠.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써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동시에 구원을 어떻게 된다라고요? 이루라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데, 믿는 자는 또 뭐하죠? 순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한 자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 해야 된다라고요?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몫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뤄가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드러내며 찬양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몫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지만, 또 크리스천이 느꼈었던 그 감정, 또 뭐가 있다라고요? 두려움이 또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나고 용기가 있지만, 또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나가야만 하는 그 긴장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또 한편으로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이 전부다라고 항상 말하지만, 또한 믿는 자는 뭐 한다라고요?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랑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면서 비껴가는 사람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그 속에서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죄와 맞서지 않고 죄와 타협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죄와 벗된 인생, 세상과 벗된 인생을 살아가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균형이 잘 갖춰져 있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다 가진 사람처럼 정말로 행복하고 부유하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 그 떨림과 두려움으로 항상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긴장 상태가 또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내가 모든 환경에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갖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막 유혹해요.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거로 가야 돼, 저거로 가야 돼,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실제로 많이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저기를 가야 된다. 뭐 저기 기도원을 가야 된다. 여기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물론 때에 따라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요.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분들은 자신의 본교회에서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잘하십니다.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딴 데 가서 기도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건강한 겁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의 몸된 교회는 가나안 교회인데 너는 가나안 교회 지체로서 섬기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고 그 교회의 가족으로서 너가 그렇게 택함을 받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거기서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했니? 우리 주님이 안 물어보실까요? 저는 물어보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주어져 있는 것들에 우리가 잘 참석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하고 저라고 얘기할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도로 잘 걸어가셔서 우리 주님께 큰 칭찬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일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우리도 실족할 때도 있고 우리도 준비가 안 된 때도 있고 우리도 믿음으로 싸우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행하신 일을 우리는 그냥 따를 뿐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지 거기에 0.0.1% 우리가 더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그 혈류증 여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